오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워주셨는데 말은 막대기도 못한 이 아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입술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면 초가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자마자 사면 초가에 빠졌어요. 앞에는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설상가상 좌우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도간에 든 쥐처럼 죽게 되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믿음은 막힌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실 텐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으셨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애굽 사람들이 뒤에 가까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믿음은 막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성의 엘사를 아십니까? 엘사의 종 사한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 성읍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인 것을 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산의 눈이 열려집니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산에는 더 이상 아람 군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해가 지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야차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차브는 가만히 서서 굳게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뜻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운로드하는 강력한 기도, 공격적인 기도,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야차브의 사람입니다. 주여,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야차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서 발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의 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불었어요. 곡식을 마르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판의 큰 동풍이 불어옵니다. 꼼짝없이 같은 상황에서 심판의 동풍이 불어오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심판의 동풍이 불어오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원래 동풍은 사람의 소망을 말리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풍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절망을 말리고 길을 만들어내는 구원의 바람이 된 것이에요. 이미 동풍이 불자 홍해 건너편에서는 마른 땅이 되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망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저 깊은 홍해 바다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 건너편에 마른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젖과 꿀을 먹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라!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멘 조화의 상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에 붙잡혀 죽으나 홍해에 빠져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자 이러한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로 깊은 홍해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홍해에 던진 거예요. 그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발목에서 무릎에 닿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닿습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생의 주권자 하나님께 그들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좌우로 엄청난 높이의 물맥이 만들어지면서 그 물맥 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집니다. 우와! 바닷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믿음은 길이 다 보인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홍해에 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 생명까지라도 홍해에 담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성실하게 양을 치며 자신의 본분에 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 지금 이 볶은 곡식과 떡덩이를 가지고 속히 전쟁터로 가서 내 형들에게 갖다 주고 이 만난 치즈는 꼭 천부장에게 갖다 주거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정표를 가지고 오거라.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받들고 전쟁터에 도착해보니 그때 마침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게 하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만약 그를 죽이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평생토록 우리를 섬길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사왕도 떨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이를 죽이는 자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애지중지하는 딸도 주겠다. 그리고 평생토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의 크기를 보고 벌벌벌 떨 뿐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에게는 그의 크기는 클수록 마치기 좋은 관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수군거려요. 형들이 말립니다. 다윗, 너는 왜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니? 양들은 어디 두었니? 빨리 집에 가! 형들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어떤 부인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급히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런 나는 소년이요, 그는 큰 거인이다. 어려서부터 전쟁에 달렸던 용사란 말이다. 너는 싸울 수가 없어. 이 게임이 안 돼. 왕이시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루와 같이 되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 믿음에 탄복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트구를 씌웁니다. 갑옷을 차게 합니다. 칼도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차고 몇 발짝 시험적으로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익숙치가 않는 거예요. 왕이시여, 익숙치 않으므로 도로 벌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시내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줬습니다. 제부주머니에 집어넣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점점 가까이 오는 다윗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기가 찹니다. 이스라엘에 큰 장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게 생긴. 성경에는 얼굴이 붉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주 기가 찹니다. 하하하하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왔느냐? 오늘 이 살을 공중에 세워 덜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는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제구중에서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물매에 채웁니다. 슈 돌이 던져졌습니다.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 돌이 단순한 돌멩이지만은 제구 주머니에서 던져진 돌멩이다. 그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던진 그 돌멩이는 빛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믿음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전신이 갑옷으로 무장되었지만은 오직 무장되지 않는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돌멩이가 받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큰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에게 칼이었기 때문에 그의 칼집에서 칼날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많은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단숨에 달려가서 블레셋 군인들 다 물러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발끝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한 걸음 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최 장로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7일, 일주일을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장로님이 두려운 거예요. 막상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보면은 사람은 다 두려워요. 간절히 눈물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교인이 그를 놓고 중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님의 자식들이 다 간첩합동 검사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온 며느리가 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그 가정에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고 얼마 전에 장로님이 신앙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큰 질병의 문제를 펼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비결, 마지막 비결입니다. 믿음의 심령을 가지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읽으셨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단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이 아니에요. 심령이 바뀐 기적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애굽 군대를 보고 그 병거와 칼과 창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심령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협보다도 문제의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 대한 그 마음 깊이 남아있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편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홍해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앞에 막혀있고 뒤에는 문제가 쫓아옵니다.
좌우에는 절벽같이 상황이 꽉 막힌 삶의 초과의 상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홍해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신을 죽이고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죽이고 하나님을 쾌기하고 신뢰하는 심령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사로를 아십니까? 나사로를 아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무덤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해 외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돌문이 열리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생명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십니다. 내 마음의 무덤에서 나오라. 내 두름에 갇힌 자에서 나오라. 내 원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원망을 심어다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까? 사탄마귀 아닙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원망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나오시오 여러분. 그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적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빛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 죄와 상관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단지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까지도 끄집어낸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이 괴롭힙니까?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가 지금 막 떠오르네요. 제가 특공대 201 특공대 조생활을 했는데 제단은 군대 가는 자대 배치 받는 그 순간부터 제단은 그 순간까지 매일 맞았습니다. 선배님이 저에게 자대 배치 받았더니 구생활 힘들다고 담배를 물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담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못 핀다는 거지. 그날부터 그 사람이 지나는 순간까지 매일 맞았어요. 지금은 구타가 다 없어졌지만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요. 맞으면 시원하게 이제 하루 끝났구나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절대로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들고 사람에게 가져가는 순간 쌍방간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군복무로 훈련 때문에 염려 걱정하십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게 만들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도 해결된 건 없어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입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다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홍해는 우리를 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평양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홍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의 첫 발을 내밀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홍해의 첫 발을 내밀 때 우리의 부실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심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은 단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믿음을 가르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세 가지 믿음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입니다. 애국 군대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발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원망에 갇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게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너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홍해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풀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명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더 깊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여러분 골방으로 나가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많이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인터넷 치면 지식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기도의 시대입니다. 무릎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과 이성과 돈과 물질을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토해지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홍해의 발을 담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큰 문제와 어떤 큰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